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독수리 아메리칸 이글 독수리가 하늘에 창공을 날고 있다가 땅 밑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독수리의 눈이 굉장히 좋아요. 목장에 양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눈이 양들을 향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양 중에 작은 양 한 마리를 탁 낚아채가지고 잽싸게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까마귀가 보고 있었어요. 까마귀가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독수리처럼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까마귀가 흉내를 내느라고 하늘을 싹 날아가 보니까 아무 양이나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새끼 양 중에 아주 작은 새끼 양을 딱 골랐어요. 그리고 쏙 내려와서 탁 잡았어요. 그리고 낚고채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말았어요. 포기하는 것까지 됐는데 이제 포기하고 빨리 피신해야지 하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꽉 잡았던가 봐요. 꽉 잡은 발톱에 양털이 그냥 이렇게 다 감겨가지고 안 빠지는 거였어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요. 빨리 날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날개를 막 푸드덕거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양들이 다 보게 됐어요. 어미양, 큰 양, 작은 양 할 거 없이 다 까마귀가 와가지고 레이번이죠.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래서 양들이 와가지고 막 머리로 밟고 떨어지는 까마귀를 발로 밟아서 까마귀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까마귀와 독수리는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까마귀가 독수리처럼 날려고 한다고 해서 까마귀가 독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까마귀가 독수리처럼 날려고 했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까마귀는 까마귀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라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란다는 말은 호핑, 여러분, 호핑이죠. 근데 이룬다는 말은 어치브 된다는 말이죠. 성취되는 겁니다. 공부를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과 훌륭한 사람인 것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을 다 봐도 부자는 손꼽을 정도로 몇 분 안 되죠.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부자 되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 이 복권이 꼭 당첨되기를 그 많은 사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지만 라러리 티켓에 잭팟이 터지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모두가 다 인류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최고의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류대학에 합격되고 좋은 회사에 입사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경을 다 통해서 보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나를 봐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봐도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속마음 속에 꼭 감춰둔 것처럼 다 튀어나오는 것이 너는 까마귀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젊은 나이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갖출 거 다 가졌습니다. 돈도 재산도 명예도 다 가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관리라고, 오늘 본문에 관리라는 말은 아마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명성도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로부터 권위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있고,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서 하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나오는가? 너는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선한 일을 하면 분명히 천국에 가겠지. 그런데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마 선한 일을 좀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있고 명예도 명성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허락만 될 수 있다면 천국도 소유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서 자기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이게 보시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관리로만 나와요.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관리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으니 부와 명성을 한 번에 가진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successful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선한 일하고 영생하고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앞에도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분은 세상에 가질 걸 다 가졌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었고 젊으니까 건강도 있었고, 그리고 인생을 라이프하는 엔조이한 라이프였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필요한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내적인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풀어지지 않은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을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장면이 구구절절이에요. 구구절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 나가실새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걸어온 게 아니고 달려왔어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뻣뻣이 서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고 꿇어 앉아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man ran up to him and fell on his knee before him. 예수님 앞에 급하게 rushed away. 서둘러서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덜썩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at should I do to have eternal life? 이런 질문이에요. 이 청년이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청년이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쪽 저쪽 아마 리서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와서 예수님 앞에 딱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이분은 아마 훌륭한 선생 중에 한 분, 착한 분 중에 한 분,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가 누구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의 애는 선한 게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스인폼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구원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쌓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은 자동적으로 얻을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해죠. 율법주의자들의 오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 보세요. 돈 있고 차 있고 집 있고 똥덩거리고 살고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열심히 엔조이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거로 돈 다 벌었어요. 열심히 벌었어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고민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예수님, 그 내가 소시적부터 다 지켰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볍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요.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살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형제를 미워한다 하면 벌써 살인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을 아마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예수님과의 이 거리가 너무 좁혀질 수 없는 거리죠.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도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보다 그래도 자기 눈에는 선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누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Why do you call me good?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딱 가로막습니다. 그는 나도 선한데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선한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선은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어요. 이 청년의 고민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의 깊은 문제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갈파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질문을 또다시 던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다 갖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예수님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고민의 해답 한 가지. 고민을 풀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가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고민이 풀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의도적인 질문이죠. 그 다음 절에 뭐라 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아마 이 청년의 고민 속에는 하나님과 재물,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마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재물을 자기는 다 소유하고 하나님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나. 주의하세요. 돈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근심이. 야, 이 돈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근심 안 할 수 없게 돼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물이었어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였고 재물 때문에 영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시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까 율법을 말했는데 율법의 대강령이 뭘까요? 율법의 대강령이 보시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대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재물관에 대해 문제가 생기죠.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 약속하잖아요. 오늘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재물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해결점을 주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 한 분들은 성경에 변명 안 돼요. 변명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And then come and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고민하는 핵심의 문제는 재물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알았을 거예요. 명쾌한 해답이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천국에로 초청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더 고민이 생겼어요. 혹을 때려왔다가 혹을 붙인 셈이 됐어요. 여기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청년이 그 사람이 뭐인 고로?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누가복음에는요 점잖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쉽게 번역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At this, the man's face down. 예수님 못 봐요. 예수님 보러 왔다가 얼굴이 face down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He went away sad. 그 이유는 he had great wealth. 이 청년은 자기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민의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의 해결점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달랐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바라는 것과 이루는 것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래요. 근데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이루고 성취하면 될 줄 알았어요. 천국은 자동적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이 뭔가 뭔가 좀 이게 드러내고 뭔가 좀 이렇게 우쭐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 얻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요, 한심하구나. 오늘 24절 25절 제가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길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마치 어떤 것과 같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Who then can be possibly saved? 제가 다 좀 붙였지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다음이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까마귀는 불가능해요. 그죠? 죽습니다. 그 흉내내다가. 독수리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내 어떤 것으로도 천국은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낙타가 슈링크돼서 바늘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바늘구멍이 커져가지고 낙타가 충분히 들어가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